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아닌데.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맨 처음 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55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죄와 허물의 문제, 이게 가장 크고 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죄와 허물에서 또 그로 인한 죄책감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그로 인한 멸망에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라,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 갔을 때는 다시 유턴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유턴을 해야 되지 계속 가면 안 되겠죠. 열심히 가고 부지런히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방향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차근차근 해야 그게 바로 일을 제대로 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들도요 열심히 합니다.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열심히 하고요. 노름꾼들도요 열심히 노름하고요.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막 주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자, 여기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이라고 했죠. 그의 길.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도로가 다니는 찻길,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골목길,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쭉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걸어왔던 그 길이 있죠. 그 길이라는 것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어려울 때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갔는지, 그걸 잘 살펴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의 길을 버리고 라고 했죠. 그의 길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고 했죠. 생각.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관. 가치관이 뭐냐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치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뭐냐?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 너무 좋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또 좀 크면 뭡니까? 핸드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런 것이 자기 가치관이단 말이죠.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지면 뭡니까? 결혼하는 게 가치관이고 또 더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고 또 더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의 가치관인 거죠. 가치관.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바르게 설정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진정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거죠.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냥 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이 큰 책망이 되어서 내가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없으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면요. 그걸 가지고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 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했죠.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너무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것보다 더 가난한 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옛날 분들 그런 말 했죠.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했다.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에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쌀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죠. 그런데 집에 돈이 없어서 쌀만 못 산 게 아니고요. 집에 양념도 하나도 없어. 양념도. 그리고 집에 숟가락도 밥그릇도 하나도 없어. 이건 뭡니까? 쌀만 없는 게 아니라 밥에 먹을 도구도 없고 양념도 없고 그냥 단순히 쌀만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가련한 것이 바로 정말 이런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게 뭐냐? 그냥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다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흔히 그런 말 하죠.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런 상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 가련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죠. 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인 겁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애지중지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게 있어요.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뭔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내 가치관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길을 버리라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 버리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의 방향 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깊숙이 생각해 보고, 심도 깊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대개의 경우는요, 별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나의 가치관이 뭔지, 나의 인생의 방향이 뭔지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밥 먹고 일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냥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사 왔다, 내가 몇 살 때 뭘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이유가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토는 무엇이었는지, 나의 방향은,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이렇게 왔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어릴 때는 뭐였는지, 내가 20대 때는 뭐였는지, 30대 때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귀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방향,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냐? 대부분 보면요, 별거 없어요. 삶의 방향 뭡니까? 그냥 결혼하고, 그냥 자식 낳고, 집안에 별일 없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어디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몸 고치고, 뭐 주로 뭐 그런 거였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가치가 있고, 뭐 중요하고, 대부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가치관이 없이, 방향도 없이 산 거예요, 그냥. 그냥 닥치는 대로 산 거죠. 닥치는 대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길을 버리고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게 뭐냐? 라고 할 때, 뭘까? 우리 집에 반지가 있나? 보석이 있나? 아니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나? 누구처럼 어디, 이렇게 부동산이 있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별거 없단 말이죠. 그렇죠? 별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별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가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버려요. 그것을 잘 못 버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버리라고 하면 굉장히 버리지 못하고 황당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을 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사냐? 나는 너무 비참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도무지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져요.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신다 했습니까? 긍휼히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형편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또 뭡니까? 여기 있는 그 길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 버린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그 길, 잘못된 선택, 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내가 붙들고 고집하고 살아왔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살아온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방식, 그런 말, 그런 선택을 하면서 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수십 년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붙어 있어. 내 몸에 딱 붙어 있어. 나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누가 이야기해주면, 아, 그렇겠구나. 그때서 알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내 속에 딱 붙어 있는, 습관처럼 딱 붙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내 길이란 말이죠. 내 길.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와서 선택을 잘해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선택을 잘 못해.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한 방식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딱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내 모습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장면에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뭐냐면 아주 옛날 사람인데 새로운 문물이 있어서 딱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이었어요. 거울을 그 사람에게 딱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라고 해서 딱 주니까 거울을 보니까 이상한 게 뭐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아주 못생긴 사람이 거울을 가지고 봤는데 아주 못생긴 사람이 머리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해. 그래서 거울을 팍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거울이 뭡니까? 자기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통해서 보면 자기 얼굴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너무 이상하고 흉측하고 새까맣고 못생기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도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울을 던져버리면서 뭐 이상한 게 있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이게 거울이고 내 모습을 보여주구나.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아, 내 얼굴을 잘 가꿔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 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러나 처음 그 거울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그 모습이 괴롭고 깨름칙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기가 싫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딱 보려고 하면요,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너무 부끄러워져요. 너무 창피해지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여태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를 딱 돌이켜 보려면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지는 겁니다. 내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부끄러워지고 비참해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이 상태가 뭐냐면 내 자신을 볼 때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오고요. 비참해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 그렇게 내가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괴로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쓴맛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움을 느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단장을 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멋있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 같이 여기는데요. 아닙니다.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 나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긍휼히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가련해서 참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나를 그렇게 볼 수 없죠. 나는 내 모습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좀 알았을지 몰라도 나는 내 모습을 몰랐단 말이죠. 내 모습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엉뚱한 데가 있었고 나의 가치관이 정말 이렇게 엉뚱한 걸 가지고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도 내가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닫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는 내 모습, 내 실체를 그대로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가치관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 좋은 모습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가치관을 바꾸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가치관이 어떤 거냐? 내 삶의 방향이 어떤 거냐를 봐야 된단 말이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은 나의 가치관은 형편없는, 냄새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거단 말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길을 버리고, 그렇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오다 했죠. 그러면 나의 길이 뭐냐 말이죠. 나의 생각이 뭐냐 말이죠.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뭐고 나의 삶의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부패되고 썩어서 정말 형편없이 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죠. 썩었다는 거죠. 그 썩은 음식물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빛이 비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언급을 좀 드려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보는 첫 번째 항목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좋자고, 내가 재미있어서, 나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만, 그러나 내 필요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여태까지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었다면 그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그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냥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거야 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알려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사명을 알고 또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그렇게 삽니까? 만일에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일한다면 여러분의 일은요, 그냥 세상 일인 겁니다. 결국 그 일은요, 허무한 일이 되고 맙니다. 허무한 일.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여러분의 그 길이 뭡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했단 말이죠. 그 길이 뭡니까? 그냥 세상 길이고 허무한 길인 겁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냥 교회 갔다가 한번 듣고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가는 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중심과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인가? 사명 감당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나의 방향은 올바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것을 점검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 잘 못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입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가치관이란 말이죠. 나의 가치관이 뭘까요? 쉽지 않겠죠. 내가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해 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 시간을 지내면서 어떤 일에 시간을 쓰는지, 뭐하고 하루를 보내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일에 그냥 씻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그런 겁니까? 그 시간 가운데 특별한 혹시 시간이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어떤 하루 일주일 지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여러분이 벌었던 그 돈 혹은 자녀들이 준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그 돈을 쓰는지, 그냥 물건 사고 반찬 사고 쌀 사고 옷 사고 또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또 납부해야 될 거 납부 내고 은행에 돈 내야 될 거 내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쓰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시간 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치관이 잡혀 있는 사람은요, 그 하루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그 귀한 것,
그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돈도 그 가치를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항목인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성경 보는 거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경 보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만일에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같이 봐야 되니까 같이 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쏟는지 전혀 그렇지 않게 사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뭔지를 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게 뭔지,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뭔지,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게 뭔지, 건강인지, 자식인지, 좋은 물건을 사는 건지,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이와 같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바꿔야 될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잘못하고 있고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있죠.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거죠. 나의 우상. 못 버리는 그것. 왜 못 버릴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못 버리는 거 그게 왜 못 버릴까요? 그게 좋은 거죠. 그것이 좋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못 버리는 거죠. 말로는 내가 버려야 되지 하지만 못 버리는 것은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것을 버리면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건 절대 못 버릴 것 같다.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우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요, 이 시간 듣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꼭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버려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내가 너무 허망해지고 내가 너무 불쌍해지고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 내 처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마음이 들고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렸을 때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내가 그렇게 고집하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쫙 보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맨 처음 거울을 본 그 사람처럼 내 모습이 너무 흉측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다 벗어버리고 100% 바꾸어서 내가 이것을 다 해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의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실상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잘했고 옷도 잘 입어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내 속은, 내 실상은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가련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내 속이 이렇게 더럽고 형편없습니다. 주님, 주님 물사이게 해주세요. 주님 물사이게 해주세요. 내 모습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물사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전도하다 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그렇죠. 내가 다 잘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나면 교회 가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자기가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 내 문제 다 해결하고 교회 오겠다고 하는데 문제 다 되지가 않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내려놓는 이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내가 다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 고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고치라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여러분 고쳐지던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안 하던가요? 여러분도 남들에게 비난과 잔소리를 들어도 못 고쳤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칠까요? 남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들에게 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크게 되면 또 자기가 자기 자식이 또 그런단 말이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못 고치고 또 남에게 어떻게 하지만 자기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발견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을 볼 때는요 충격을 받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워서 말하기도 싫은 그런 심정이 딱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